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승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야 되지만 성령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성령의 부어짐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오늘날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진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움을 있어도 찾게 되고 하여튼 예수님을 점점 더 열망하게 되고 또 그분의 것을 더 얻어 누리기 위하여 갈급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특징을, 예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깊은 부분을 우리가 다양하게 만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확고하고 분명해집니다. 응? 우리가 지금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취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게 하셨는데 그 앉히신 것은 공적인 것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앉히심으로 예수님이 공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일을 집행하시게 하시려고 앉히신 겁니다. 앉으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실 일은 다 이루어지고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이게 만들어져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게 되어지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보좌에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은 너무 많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공급이 되어져서 믿는 자들이 예수의 것을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보좌에서 그분의 받은 직분 가운데 하나가 대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분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취임하게 하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구주로 취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구주로 나셨을 뿐이지 취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주라고 하는 사실,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 입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실제화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성령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하늘 행정의 통치자로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이 땅에 교회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것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치료는 우리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우리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 왕노릇하는 것도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아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아들로서 앉으신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가진 몸으로 앉아 계신 분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몸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로 구주가 되신 분이고, 구주로 취임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로 취임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눈에 선명하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승천에 대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분은 부활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 의해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 세계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창시자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결코 잠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으신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앉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게 하시고, 또 그분을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크란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아로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인가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지 세상 양식, 세상의 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규민이도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민이도 열심히 더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입에는 달되 네 뱃속에서는 쓰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하여금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되게 하시고 또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하도록 그렇게 확정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정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지위를 주시기까지 하신 것은 단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되어지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모든 것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머리가 되어지는 것은 통치력을 말하고 지배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해서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위치에 부임을 하신 거로 우리가 보신다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어디가 연결되냐? 세상과 자꾸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향하여 문이 열려지니까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노래가 들어오고 세상의 스타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화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차단돼야 돼요. 사실은요. 세상 것들을 정복하고 세상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버려 놓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지 세상과 동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분을 사람으로 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오른편에 앉으신 것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목적 몇 가지만 잠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목적을 알게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먼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하심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 하고 앞부분에서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힘의 능력, 또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제 연이어서 그분이 예수님이 높이셔지신 그것으로 인한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높여지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높여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높여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렇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다. 역사했다는 말은 그 능력이 발휘됐다. 그 능력이 막 활동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역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로 발휘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리신 다음에 거기 20절에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를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하늘 영역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영역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늘 영역 안에서. 하늘의 영역. 여러분들, 하늘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이지만, 눈에 보이는 하늘이지만, 하늘은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들. 공중하늘이 있고 궁창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 안에서, 이 하늘들 안에서, 하늘 안에서, 하늘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가운데도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거기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앉히시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고 그분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자이셔요. 최고의 권위자. 그 다음에 이제 앉히셨는데, 그 다음에 앉히심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실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뭐 하게 하셨다고요?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이름에 복종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 있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건 주권, 이것은 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또 하늘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도 있어요. 이 땅에도 여러분들 권력 잡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영역까지.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장차 올 세상 천년 왕국에도,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예수의 이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수준에 있지 않아요. 그분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승천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역사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 쪽에도 악한 영들 쪽에도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 근데 그분의 이 놀라운 이름, 가장 높여진 이름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점하고 계시죠? 응?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건 영광을 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쓸 거야 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 이름을 바로 그분의 교회에게, 또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이름을 하사하셨다는 거예요. 하사하셨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위대한 이름이 이 이름을 불기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떤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불기만 해도 하늘이 막 움직이는데,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데, 그 위대한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나를 이처럼 믿어주셨고, 내가 이 이름을 사용할 아무런 것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나에게 맡기셔서 하사하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절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시대의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까지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그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흘러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흘러나시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원수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정말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자, 어쨌든 엄청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한다. 아멘. 자,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은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는데, 만물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머리가 되신 그분을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애매합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읽어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22절과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킹제임스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번역되어진 거하고 보다 훨씬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머리가 되신 그분이 머리가 되신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오늘 성경은 연결하죠. 자,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까? 분리됩니까?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요, 참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머리도 제 기능을 하시지 못하고 몸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교회가 이것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고 있는 이 현상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그럽니까? 미국 교회도 심각해요.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미국에 계셨던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충격스러운 얘기를 듣고 전혀 어안이 벙벙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장로교회는 작은 수가 적습니다.
적습니다. 침례교가 대세입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목사님을 보낸 그런 장로교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그 연합 장로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연합 장로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옛날에 그 놀라운 분들이 참 우리나라 선교사도 보내고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 그 교회 연합체가 타락을 해서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정말 난 그 목사님이 제가 사기 사실을 확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총회장 3명 이 부부자가 나왔는데 질문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가 연합교회 있죠? 세계연합교회. 거기에 소속되어져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지 아니냐고, 다른 데도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응? 또 하나 놀라운, 총회장 될 사람이 그 정도니까. 근데 놀라운 사람은 근데서요. 그런데 뭘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동성연애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 그 나라만, 미국에서 있는 교회만 그러냐?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CBS 방송에서 옛날에 기타 치면서 저기 찬송 인도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네? 저 아주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아주 굉장히 큰 교회로 알려진 목사님이 계셔요. 응? 근데 그분이 그 KNCC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분이라, 극동방송에 나와서도 막 설교하고 그래서요.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그쪽에 속해서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다니까, 한국도요. 감리교 매우 심각하고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감리교는 깜깜하고, 침례교회는 침침하고, 장로교회는 장례가 없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날요, 영적인 세계의 그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혼탁해 되어 있어요. 교회가 확고하게 딱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될 그것을 어느샌가 다 그것들이 흐느적거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머리가 되셨고, 머리 되신 그분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주신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교회가 그걸 다 받아서 그것을 다 교회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라고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의 이름보다 클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하늘불도 없이 땅 끝까지, 땅 지하까지도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응?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물을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셔요. 만물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속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속한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땅 위에 있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위에 계신 분인데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이 잘되게 하고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이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올해 저는요, 여러분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하셔서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교회가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통치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자지우지되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위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응?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건데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도록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만물을 발 아래 두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응? 교회가 교회 일을 안 하니까 원수가 이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적인 음란의 영들을 강력하게 결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동성연애자들 이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스스로 저주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구약을 보셔도 하나님은 동성연애가 넘쳐났던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켰잖아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족들, 7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다 쓸어버리라고 그러셨죠. 왜요? 거기에 이 성적인 타락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타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다 쓸어버리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음란한 생각이 생각이 나면 그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음란한 생각 뒤에 반드시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들 요새 그 12시서부터 낮 12시서부터 1시까지 성업을 이루는 데가 있어요. 성업.
잘 되어가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모텔이에요. 모텔에 회사에서 하다가 회사 서로 눈 맞아가지고 서로 사면 우리가 식사한 다음에 거기 가자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하고서 나오는 거예요. 성업이라니까. 예약을 미리 해야 돼요. 회사 큰 데는 더 해요. 더 큰 데, 그 옆에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내 아들, 딸은 회사 큰 데 다니니까 성공했다고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면요, 1차 음식 먹고 2차, 3차 가게 되면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 누구하고 같이 자는지도 몰라. 여러분들, 지금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살지만 그들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제가 아까 4가지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지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4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 역사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결국은 뭘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중적으로 오늘 예배소 1장에서 사중적으로 작동해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물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막 채워지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아멘. 자, 그거 한번 읽어보죠. 예배소 1장 22절, 23절인데 우리 성경 번역을 제가 놓고 그다음에 킹제임스 번역을 같이 해놨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킹제임스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들, 교회가 축복하게 되어지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랬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를 대적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내가 대적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뭐 하신다? 축복한다. 이 법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지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하는 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버리는 사람들,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이신 그분을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메시지 성경 번역을 2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뒷장에 이렇게 말씀 거기 기록해 놨어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나눠드린 종이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나라의 날씨를 예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축복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들이 세상의 것에 의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만 자꾸 어떡하나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염려만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잠재우고 밀어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악한 영들아, 이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아니하면 원수는 춤을 춥니다. 교회가 교회 일을 하게 되어지면 원수들은 짜그러들고 그들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6월 달에 있는 휴여 축제,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 방파제들이 그날 내가 그랬어요. 그날 비가 쏟아질 때 그냥 하늘이 열린 것 같이 막 쏟아져 부는 역사가 그들에게, 그 지역에 임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그 설교 황 목사님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축도를 맡았어요. 근데 황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막 전데 진짜 막 목회자들 심령 속에 막 불을 질렀어요. 근데 사회자가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 메시지의 근거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기도에 불을 붙이지 않냐고 그냥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싹 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축도하러 나가가지고 수달아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했어요. 정말 목회자들의 심령이 뒤집어져야 된다. 네? 산자 같으나 다 죽은 자 같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누가 빛을 발하겠느냐.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3장 10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누구냐?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예수 이름으로 통제하고 다스려지면 마귀의 계획가 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방출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진짜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있네, 진짜 교회가 있어. 응?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짓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를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죄 속에 빨려 들어가서 같이 뒹굴고 있는 인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유혹에 다가오거들랑 그 유혹의 손을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이거 잠깐 정말 즐거울 텐데, 이거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그거 전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말 말한 대로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건강한 생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